할렐루야.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귀한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의 흥엄에서 목회하고 있는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유튜브와 이제 로고스 크 유튜브를 개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방송의 이제 방식은 이제 영상을 보는 시청의 방식이 아니라 귀로 듣는 청취의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시청자가 아니라 청취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청취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은 화면 뒤에 있습니다. 화면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 자신이 드러나고 싶지 않아서 저 자신을 꾸미고 화려하게 높이고 이거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방송의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렇게 하니까 혹은 이단이 아닌가 사이비가 아닌가 이상한 성교 공부가 아닌가 이렇게 혹여나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저는 정식으로 갈릴리 교회 감리교에서 목회하는 감리교 목회자이고 또한 이러한 청취하는 방식의 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하나님 뜻대로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러한 유튜버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돋보이게 하는 것, 주의 말씀만이 왕이 되게 하는 것, 주의 말씀만이 전부가 되게 하는 그러한 방송의 형식이니 들으시므로 말미암아 듣는 중에 성령이 함께 하실 가운데서 깨달은 감동, 결단, 변화, 연애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소명과 사명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정말 아주 끊임없이 듣게 되는 그러한 단어가 소명과 사명이죠.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참 많이도 들었던 말이 소명과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이 구분이 애매모호해요. 명확하지 않고 신학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구분이 된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들어보면 소명이 사명 같고 사명이 소명 같고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것 같고 그것이 이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소명과 사명이 혼용되어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러느냐? 본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구분을 안 하니까 그 연구를 안 하니까 사명을 써야 될 곳에 소명을 쓰고 소명을 써야 될 곳에 사명을 쓰고 혹은 소명과 사명을 같은 의미로 묶어서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그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죠. 소명도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변질되느냐 하면 어떻게 혼용되어 변질되느냐 하면 사명과 소명을 같은 의미로 묶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명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도 결국은 사명으로 통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별개인데 처음에는 별개인 소명과 사명을 같이 엮어서 소명도 사명과 사명도 소명이다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소명을 사명에 통합시켜 가지고 사명만 주구장창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도 사명으로 포함되어 소명의 진짜 본질의 의미, 소명의 진짜 가치를 이제는 잃어버리고 그냥 소명도 결국 사명이다 하면서 사명만 주구장창 강조하는 충성만을 주구장창 강조하는 거예요. 사명을 강조한다는 건 결국 충성이고 사명에 충성해야 복받는다. 사명에 충성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소명이 얼마나 귀한 절대적 가치이고 생명의 가치인데 그 소명을 무시하고 소명을 사명에 포함시켜서 결국 사명만을 강조하는 거죠. 소명의 가치, 정말 핵심적인 가치가 소명인데 이 의미가 이제 소외되어지고 사명만 강조해서 충성한다. 사명에 충성하면 된다. 여성교회 사명에 충성하고 남성교회 사명에 충성하고 오늘 전도하는 사명에 충성하고 교회학교 교사에 충성하고 그런 사명에 충성하고 성가대의 사명에 충성하고 오늘 속회 모임 사명에 충성하고 오늘 교회에서 하는 행사 사명에 충성하고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에 충성하면 복받는다. 그래서 소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소명을 사명에 포함시켜서
그 사명에 충성하는 결론은 뭐냐? 충성하는 결론은 충성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헌신하라. 뭐예요? 사명에 헌신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소명은 그냥 사명의 속에 포함시켜서 사명의 결론은 충성 헌신 그렇게 해야지만이 뭐 복을 받는다 이렇게 공식화 되어졌죠. 이게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깊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소명의 정말 거룩한 가치,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깊게 생각해 보려면 다른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절대 기준이요, 절대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 뭘 알고 누가 이렇게 떠들어대도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갔음에도 반대한다? 그러면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등 돌리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봐라,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다, 판단해 봐라 했는데 자신들의 생각으로 거부해버리면 그때는 끝난 거예요. 등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말씀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충 어떤 길이를 잴 때 한 50cm의 막대기를 가지고 저 40cm인데 아니야 저거 20cm인데 이렇게 막 자기 자신들의 눈으로다가 대충 좀 판단한 그거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속에 딱 줄자를 하나 딱 가져가서 딱 재보면 50cm네 하면은 뭐 40cm네, 35cm네, 20cm네, 60cm네 이런 논쟁이 다 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와 같은 게 뭐냐? 절대 기준인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가면은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명만 주구장창 강조하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으로 한번 깊게 고민해 보니까 그것이 엉터리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명을 사명에 포함시켜서 그 사명의 결론은 무조건 충성이다라는 공식이 너무나도 잘못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잘못된 공식에 얽매여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허비해 온 거예요. 이 소명의 정말 가치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소명과 사명 같은 말이니까 그냥 사명만 강조하자. 소명은 뭐 그렇게 의미가 없다. 소명도 사명이란 의미야. 이렇게 해서 정말 소명의 진짜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명만 강조하고 그 사명의 충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사명이다. 충성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아닌 그 일에 많은 허비의 시간을 보내오고 지금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엉터리이고 문제가 되는가? 이제 소명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잊혀졌던 소명의 이야기, 소명의 가치, 하나님 정말 소명의 생명의 가치, 첫 단추를 바르게 끼라고 하는 것처럼 소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원인이 소명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사명인 그 진행되어지고 아름다운 결과가 이어지는 거죠. 소명이 정말 시작이고 본질이고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소명의 가치가 회복되어져서 소명과 사명은 별개예요. 소명이 사명에 포함될 정도로 소명이 그렇게 무의미하고 수준 이하의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명이 절대적인 거다. 소명 여하에 따라 소명의 가치에 따라서 그 사명이 가짜가 될 수도 있고 진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이 판별받을 수 있는 게 소명입니다. 소명.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그동안 잊혀지고 외면했던 그런 천대했던 그 소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1장 9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게 주신 그 소명,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해서 우리가 멋있어서 뭐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 즉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불러주신 것이 소명이다.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소명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소명이에요. 내 업적으로, 내 계획으로 시작되는 것이 소명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좀 써주시옵소서 해서 내가 하나님께 막 요구하고 떼써가지고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소명이 아니에요. 소명은 부를 수, 목숨명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그래서 소명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40일 금식기도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다 하면 감동이 왔다면 한다. 그렇게 해도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로부터. 소명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가 소명을 풀어 쓴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즉 소명, 하나님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실, 우리의 업적, 우리의 잘나서 우리가 스펙이 있어서 불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불러준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명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명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이 소명이란 단어가 개역 개정판에 유일하게 나오는 게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만 소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소명의 원어의 의미는 콜링이에요. 콜링. 우리가 콜택시 부른다. 전화로 부르면 콜택시가 오죠. 콜링, 부르심. 그러니까 누가 부르냐?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이 매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준비해서, 내가 스펙이 많아서, 내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들의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았죠. 어부로 살았어요.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콜링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 어부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부들의 업적 때문에 잘나서 이 소명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콜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콜링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이제 오는 것이 부르심, 콜링, 이것이 소명이죠. 개정개혁에서는 유일하게 소명이라는 단어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나오고 다른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소명을 부르심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원어는 똑같아요. 원어는 똑같은데 소명을 부르심으로 풀어 쓴 거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부르심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소명과 원어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소명을 풀어 쓴 것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래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바로 소명 콜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이요. 여기서도 부르심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소명과 같은 원어의 의미예요. 원어예요. 근데 그 소명을 풀어 쓴 것이 부르심. 소명은 의 의미는 부르심, 하나님 날 부르신다.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부르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나의 계획 가운데서 시작되는 거고, 소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주권 속에서 불러주시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개정개혁에서 소명과 부르심은 같은 언어라는 거 분명히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명과 부르심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시대의 그 사회 속에서 그 지역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일할 때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내가 필요하다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목회자가 불러주는 것이 부르심이 아니에요. 신앙 리더가 불러주는 게 부르심이 아닙니다. 부모님, 친구를 통해가 나를 불러주는 게 하나님 그 소명이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 신앙 리더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사인을 주시고 할 때가 많죠.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그러나 여기서 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본질.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게 소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나를 필요로 하셔서 신분권으로 불러주시는 것, 즉 부르심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직접 감동을 주시던 혹은 신앙의 멘토를 통해서든 간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나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소명의 주체가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왕의 어명이 소명이에요. 소명. 나를 통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고자 내가 필요하다. 나와 함께 가자 하며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명을 생각해 보아야겠어요. 이렇게 이제 소명을 이제 원어를 의미를 가지고 소명의 의미가 이제 살아나면 그동안 잊혀졌던 오솔길 같은 소명의 의미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가오면 사명이 이제 쉽게 이제 풀어지는 겁니다. 사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명이란 건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명이란 단어가 나와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즉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명의 원어의 의미는 직무와 봉사. 하나님 부르셔서 맡기신다. 바울에게 맡긴 거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말하죠. 즉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시도록 맡기는 일이 사명이에요. 결코 사람이 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는 일입니다. 자, 그럼 사명도 결국 소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소명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부른 그 사람에게 일을 하려고 일을 맡기는 것, 직무를 맡기는 것이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면 놀라운 이제 결론이 있죠. 그건 뭐냐?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뇌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말씀처럼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충성된 자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있죠. 은혜는 공짜가 없다. 이거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약속되는 은혜가 있어. 복이 있습니다. 이걸 명확히 해서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사람이 맡겨준 일에 충성하면 그 사람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사람이 맡겨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 공동체와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맡겨준 일도 있지만 사람이 맡겨놓은 일도 많다는 거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엉터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여러분 감 잡았을 거예요. 이제 엉터리가 뭐지? 그동안 엉터리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제 감을 잡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한국교회 특성상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의 권한과 권력이 막강합니다.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 세습도 그냥 정말 교단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그냥 막 하잖아요. 그냥 막강해요. 신앙 공동체의 또한 영적 리더의 권한도 대단합니다. 조그만 신앙 공동체, 심지어 선교단체, 대학교의 선교단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 신앙 공동체, 크고 작은 공동체의 영적 리더의 그 권한도 막강하고 대단합니다. 이들이 성도와 교회에게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소명의 가치는 뒤로 살짝 밀어놓고 충성이에요. 충성해야 복받는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흥과 전도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더욱더 충성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성도의 헌신 점수를 매겨가면서까지도 충성하라고 강조해요. 그래야 복받는다고 충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맡겨진 직무인 사명이다. 우리 모두 충성해야 된다 하면서 그 충성하면 복받는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지금 소외되는 거예요? 소명이 소외된 거죠. 소명은 밝혔듯이 콜링으로 주권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제 불러주시는 것이 소명 콜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 부르셔서 이제 사명 일을 맡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명이라고 하면서 이건 하나님 맡겨진 직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업이다, 사명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콜링, 소명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콜링 부르셔서, 일하라고 제안한 사명인지, 혹은 목회자의 부흥의 욕망, 그 교회의 전통 속에서 그냥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일로,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시작된 일인지 이것을 정확히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 일인지, 아니면은 개인의 탐심과 업적주의, 성공주의에서 시작된 일인지, 그 과업이 일인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목회자 개인 부흥의 욕망, 탐심으로부터, 혹은 개인에서 일어난 탐심과 어떤 성공, 조급한 마음에서 일어난 그 일에 내가 뛰어든다고 하면은 헛수고하는 거죠. 허송세월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콜링 부르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 그 직무, 그 봉사하는 일에는 충성하면 하나님이 약속된 은혜 보고 주세요. 그런 소중한 세월을 산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간에서 조급함, 어떤 출세와 성공욕에서 일어난 시작되어서 일어난 그 일을 사명이라고 포장해서 충성하며 복받는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일에 아무리 해보았자 그것은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요, 목회자가 세미나 갔다 오면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교회 막 현수막도 바뀌어요. 뭐 한다. 그래,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것만 하면 부흥한다. 그거 하면 은혜가 있다. 막 설득, 강요하며 실행하지만 얼마 못 가서 슬그머니 내려놓는 거지요. 그래서 부흥 프로그램 돌렸다가 안 되면 전도 프로그램 돌리고, 전도 프로그램 돌렸다가 안 되면 양육 프로그램 돌리고, 양육 프로그램 돌렸다가 안 되면은 봉사 프로그램 돌리고, 그것도 안 되면 사회 복지 프로그램 돌리고, 그것도 안 되면 무슨 중보기도 무슨 프로그램 돌리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취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포장해서 충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우민화된 성도는 맹종하다 보면은 결국 뭐냐? 허무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6개월이나 1년 하다가 슬그머니 하던 일을 내려도 보면 얼마나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럼 1년 헛된 일에 투자한 거예요. 헛된 일에 정말 물질과 시간과 삶의 소중한 것들을 거기다가 투자했으니까 헛된 낭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요, 교회 인테리어 혹은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면서 헌금을 강요하고 은행 대출 받아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해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뭐 하면서 사명이라고 강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니까 충성해야 된다, 복받는다. 그래서 성도들도 막 빚을 내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지금 본문은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조급함, 어떤 성공욕, 뭔가 빨리 일으켜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데서 자기로부터 시작된 것을 이제 소명이고 사명,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충성을 강조할 때 거기다가 이제 많은 이제 물질이 들어가고 또 은행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추진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부도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도나거나 중단되거나 혹은 매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건축이 완공되었다 해도 원금은 갚지 못하고 5년, 10년 지나도 이자만 갚아나가며 허덕이는 경우가 있고 20년 지나도 이자만 갚아나가며 허덕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무리한 건축으로 성도는 떠나가고 주일마다 들어오는 헌금은 어디로 다 들어가느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은행 이자 갚는 데 흘러가고, 예전에 교회와 성도를 위한 따뜻한 일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외치는 건 뭐예요? 긴축재정만 외칠 뿐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희한한 건 정말 그렇게 어려운 긴축재정 외치는 상황에서도 목사는요 고급차 구입해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고급차 구입하고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요. 해외여행도 잘도 다녀요. 먹으러도 잘도 다니고. 교회는 지금 거의 뭐 7, 80% 뭐 이렇게 빚을 줘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 원금은 손도 못 대고 이자만 겨우 갚고 매일 긴축재정을 외치고 헌금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목사는 고급차 끌고 다녀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잘 다녀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빚더미 교회 만들어 놓고 나서 본인은 다른 교회로 이동합니다. 혹은 은퇴금 받거나 전별금 받아서 본인이 다른 데 이동하든지 은퇴금 받아서 은퇴하면 본인은 끝이에요. 교회 빚더미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그런 책임은 본인이 이제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딱 떠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채무자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은퇴하거나 다른 교회로 떠나면 돼요. 힘들다고.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 죽을 때까지 그 교회 채무자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받는 고난은 잘 감당해야지만 오늘은 그쪽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없이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성령의 감동이 없이 자기로부터 시작되어진 조급함 속에 일어난 일을 사명이라고 포장된 것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사명에 충성하면 복받는다고 해서 하니까 우밀화된 성도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 맹종이죠. 순종이 아니라 맹종. 결국 그래서 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를 지금 찍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 신앙 공동체에서 하는 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타락한 욕망이 있고 타락한 탐심이 있어요. 목회자도 충분히 변실돼도 있어요. 영성관리 안 하면. 그러면 그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밀함이 떨어지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는 감동보다 자신의 조급함, 주변의 잘못된 이야기들 혹은 사탄의 이름에 속아나 박아서 그냥 하나님의 소명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주변에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사 프로그램 같은 거 하다가 중간에 접는 경우. 하나님 기뻐하는 일하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해야 되죠. 그러나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하나님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도 도와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지만이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이요 바르게 분별해야지만이 허무한 곳에 내 소중한 삶을 거기다가 낭비하지 않고 허비입니다. 허비예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한 것은 거룩한 정말 희생이고 거룩한 헌신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다가 그렇게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건 허비죠. 우리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그것은 천대에 이르는 복이 흘러옵니다. 그건 명확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명,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인간적인 것을 기인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포장하고 사명에 충성하라고 하는 그러한 헛된 일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직분이 유교문화와 같이 명예의 권력이 되었어요. 그런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감리사 선거와 감독 선거는 싸움터지요. 당파 싸움의 악순환, 고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다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당파 싸움 하는 거죠. 이게 속하는 건 다 뭐냐? 신앙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안 하니까 이러한 당파 싸움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의로부터 시작된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이런 당파 싸움하고 엉뚱한 것에 막 그냥 생명 걸고 나서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이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하면서 거기에 아주 몰두하는 거예요. 충성을 하는 거예요. 당파 싸움도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그냥 선동당해서 A당파, B당파, C당파 하는데 어떠한 당파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또 싸우고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의 탐심, 성공력, 명예욕,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해서 꾸며서 그것을 충성이라고 꾸민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이라고 꾸민 거죠. 그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복받는다고 또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닌 것이죠.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예전에 저도 보면요, 제가 20년 전쯤에는요, 20년, 30년 전에는요, 교회마다 그 주일 낮 예배를 들으면요, 오후에 다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붐이 일어났어요. 축구하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물론 공주차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마치면 운동장 가서 목회자와 더불어 축구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다 축구장을 끌고 축구해야지만 그것이 교회에 충성하는 거로 여겨서 축구 싫어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것 때문에 또 사탄에 들어올 틈이 생기는 거죠. 신앙의 어떤 그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축구를 아무리 하고 그것을 행사로 여겨도 그것이 내가 맞지 않는 일이라면은 나는 거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축구라는 것은 주일날 언제 예배 마치고 가서 축구하고 공차고 그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소명, 하나님 불러주셔서 소명 콜링 불러주셔서 야 너는 이제부터 예배 마치고 밥 먹고 나서 어머나 축구장 가서 축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 준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취미잖아요. 취미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괜히 해서 소중한 내 시간과 삶을 거기다가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는 본인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간 성도들도 함께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돌아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말씀처럼 심각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만일 추악한 정치 목사에게 충성하고 그 정치 목사가 일 잘하도록 거마비를 주고 그 후원금을 넣어주고 뭐 그런 일을 했다고 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러나 실제로 정치 목사의 일은 하나님의 일과 무관한 일입니다. 그에게 아무리 많은 후원금을 넣어주고 밀어줬다 해도 옷도 뭐 사주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목사를 세운 건요, 베드로에게 말씀했듯이 양을 먹이라, 말씀을 먹이라, 꼴을 먹이라, 말씀을 먹이라, 말씀을 먹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세워가라, 교회를 세워가라 말씀에 그래서 목사를 세운 거죠. 하나님 일 하라고. 그런데 정치질이나 하고 정치를 인간적인 거고 술수 어떤 계략 음모가 가득한 것이 정치 세계거든요. 그러나 그 정치 세계에 발도를 넣고 교단 정치에 빠지라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으라고 그렇게 하라고 목사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치 목사가 되어 가면서 이리저리 분주할 때 그것이 그리고 본인은 또 이제 선동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할 때 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후원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면 성도들은 또 그걸 또 그대로 믿고 맹종해가지고 거기 또 뭐 필요한 또 활동비도 주고 또한 그 필요한 것도 물질도 후원금도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한 프로그램 목회만 돌리고 매일 분주해. 프로그램만 돌리고 매일 분주하고 이 모임 저 모임 찾아다니고 성경과 무관한 설교하는 목사가 추진하는 일에 충성하면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되고 사명에 충성하라. 소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오늘의 시대는 소명을 사명에 포함시켜서 소명도 사명과 같은 의미다 하면서 사명감 강조해요.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복받는다 그래요. 소명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사명이다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일은 이제 그냥 우민화돼가지고 충성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하지 않고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닌 일에 충성하다면 그건 5년, 6년 충성하면 그건 5년, 6년을 헛사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잃어버린 소명의 가치, 하나님으로부터 불러주시는,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불러주시는 소명의 가치가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앙 공동체에서 지금 추진하는 일이, 이 신앙 공동체에서 지금 행하는 일이, 이 행사가, 이
이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감동도 없고, 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사명이라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했을 때는 교회에서 사명이라고 하면서 충성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거기에 충성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굳이 그 일이 잘 되도록 후원금을 낼 필요도 없고 그 일이 잘 되도록 내가 소중한 시간과 삶을 거기다가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받을 게 없는 것입니다. 이건 명확한 것입니다.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사명보다 왕의 어명인 소명이 다시 강조되어야 돼요. 잃어버린 오솔길을 찾아 나서야 돼요. 소명이 잊혀져서 소명의 길은 지금 잃어버린 오솔길 돼가지고 가시덩굴과 찔레 넝쿨이 우거져 있고 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을 이제 말씀으로다가 다시금 헤쳐나가서 소명의 길을 우리가 넓혀야 됩니다. 소명의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일이, 그 사업이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시작된 것인지 고민하고 분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예?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그 모임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충성하라고 강요되어 왔던 것이고, 또 그것을 분별할 소명의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안 하면은 벌 받아, 안 하면은 정말 복을 못 받아 해서 또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요되어 온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목회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 일이다, 충성하라, 이렇게 강요되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콜링, 소명이 외면되어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매년마다 행하는 그 행사들 있잖아요. 각 교회마다 행하는 행사들, 하나님의 일이니 무조건 충성하라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강단 앞에서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되죠. 하나님, 올해는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하고 기도 속에서 점검하고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고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 콜링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사명이라면 충성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고민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고민에 인해 어떤 작업이 없이, 영적인 거룩한 시간이 없이 그냥 해왔던 일이니까 올해도 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혹은 다른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복받는다고 하면서 맹종을 강요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일에 아무리 정말 순종하고 해봤자 그것은 속아 살아온 겁니다. 순종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 교회들마다 어느 교회에서 바자회를 해가지고 바자회를 해서 많은 어떤 이제 성취가 있었다고 해요. 그럼 주변 교회들도 우리 교회도 바자회 해야겠다. 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교회도 홍보되고 거기서 수익도 많이 남는구나. 우리도 바자회 하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다른 교회를 보고 부러워서 거기에서 얻어진 그 결과물이 본인의 교회에서 있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 속에서, 야망 속에서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거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우리도 하자. 그럼 우리 교회도 뭔가 달라질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고민도 없이. 그럴 때 우문하던 교인들은 목회자가 말하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서 사명에 충성하자, 사명에 충성해야 복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그 일에 협조하지 않은 교인들에게 향해서는, 성도를 향해서는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면 당신은 복 못 받아, 하나님의 일인데 왜 안 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 결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일이고 그냥 인간의 하나의 계획일 뿐이에요. 인간적인 모임일 뿐입니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결과, 허무한 삶이에요. 예? 목회자 중에도 세속 목사 있습니다. 정치 목사 있습니다. 맹인 인도자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육조 목사도 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영적인 가치 같은 거 무시하는 그러한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을 시도하고 했을 때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시작되어지는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닌 경우도.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늘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와요. 그럴 때 성령의 감이 오고 주시는 감동이 오고 그것이 바로 콜링, 소명이에요. 그 소명 속에서 이제 이런 일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올 때 그것이 사명이죠. 그 일을 추진하는 거죠. 그럴 때는 순종하고 충성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
어떤 교회와 목회자 영적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세속 가치관 속에서 어떤 그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만 바라보고,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행사, 어느 교회에서 뭐뭐 했더니 잘 되더라, 이런 것만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해봤자, 충성해봤자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삶.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여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귀한 청취자분들이여,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시고 이 시간 영적인 가치와 세계관이 확장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겨진 생애 허무한 일에 투자하여 헛수고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만 투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보다 왕의 엄연인 소명에 우선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일을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일 천가지 만가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분주하게 매일 그냥, 어떤 성도는 자랑을 해요.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매일 출근하듯이 가서 여기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전도하러 다닌다고, 교회에서 일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이 없이 그냥 무작정 하다 보면 험해질 수 있고, 또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그 일을 막 했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업적이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성령님 실제로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이건 명확한 겁니다. 이 소명이 있어야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갈 때도요, 하나님이 부르심, 콜링, 부르심이 없이 그냥 열정 하나로 그냥 어떻게 신학교 갔다가 중간에 죽도밥도 안 되듯이 그냥 어중간한 상태, 신학교 졸업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로 살아간 사람은 꽤 많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신학교 괜히 공부해가지고 이거 뭐 평신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나 사명이라고 하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 일이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그 사명에만 충성해야 돼요. 아무 일에나 충성하면 복받는 게 아닙니다. 짧은 생에 헛된 일에 인생 걸지 않으려면 소명의 가치에 눈을 열어야 합니다. 짧은 생에 하나님과 무관한 길 걷지 않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소명인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와 신앙의 리더여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대의 욕망과 탐심과 무분별함으로 인해 수많은 성도를 사망의 소동으로 이끌 수 있음을 그대가 추진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맹종하여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일이니까 따라옴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리더 따라서 높은 산을 올라갔다가 하는 말이에요. 이 산이 아닌가벼? 저 산인가벼? 그 올라가고 내려오는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리더 만나서. 그래서 목회자인 본인이 계획하고 시작한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둔감해지면은 자기로부터 시작된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둔갑시킴으로 성도들의 삶을 엉뚱한 길로 이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기도로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그러면은 시작할 이유가 없어요. 일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뭐 남들처럼 분주하게 일하고 저 일하고 꼭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안 왔으면 안 하는 게 정상이죠. 왜 해요? 하면은 헛수고를 하니까요. 하나님의 감동도 없는데 하는 것 자체가 헛수고를 하니까요. 모세가 40세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애굽 사람 때려 죽였어요. 그거 헛수고를 하니까요. 그래서 40년 훈련기간, 80세까지 40년 훈련기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하는 일은 아무리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고 협조자가 따라붙고 물질이 따라붙어도 헛수고라니까요. 헛수고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묻고 또 묻고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챌 때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어머니 리브가가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해라.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듣고 너는 형 에서처럼 흉내내. 엄마 말 들었다가 결국 야곱 20년간 삥삥 도는 훈련 받았어요. 지금 이것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부터 들려지거나
했을 때도 점검해야 되고, 내 속에서 일어날 때도 내 욕심과 탐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들어올 때도 그걸 점검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묻고 물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지금 저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리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소리인지 내인지 아니면 사람의 소리인지 욕망의 소리인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어명인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소명이 있을 때까지는 어떠한 것도 시도하지 말라. 그것이 은혜예요.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부르심이 없는데 왜 일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명보다 소명이 절대 우선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명보다 소명이 강조돼야 돼요. 잊혀진 소명 콜링의 오솔길을 찾아 나서서 소명의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부르심이 있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허락됨이 있었는지, 왕의 어명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명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사명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사명일 수도 있고, 그동안 교회에서 해왔던 전통적인 일에서 시작된 사명일 수도 있고, 주변에서 막 성공했다고 하는 말에 충동당해서 행하는 일이 사명으로 둔갑된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일. 그래서 소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인,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덜 후회하는 길을 가는 거죠.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일 한 것이 아니라 내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책망 듣지 않으려면 소명에 우선해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일 한 것이다 라는 책망 듣지 않으려면 소명에 우선시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명, 일, 사업, 그 봉사는 그 이후의 문제예요. 그 이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이 내 안에 오는 소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여 충분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여 정말 충분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소명이 최고입니다. 소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소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소명의 가치를 우리는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명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오늘 말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이 거룩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목사로부터 시작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 개인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개인의 욕망과 탐심의 발현, 주변에게 선동된 일들, 이런 것들이 사명으로 포장되고 둔갑되어서 충성을 시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부터 시작되지 않은 일은 허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콜링의 길을 회복해야 됩니다. 소명의 길을 회복해야 됩니다. 생명의 가치인 생명의 가치인 소명, 콜링의 가치만 회복되면 나머지는 물 흐르듯이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분별만 잘해도 먼 길 돌아가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이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짧은 생에 주 안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가치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시대는 소명이 생명의 가치인데 그 가치가 무시되어졌습니다. 소명의 절대 가치이고 생명의 가치인데 그 원인이 되어지는 거룩한 가치가 잊혀지고 소명이 그저 사명에 사명에 그냥 포함되어서 사명만 주구장창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하는 일은, 목사가 말한 일은, 신앙 공동체에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빠른 사명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소명이 상실된 가운데서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명이 아닌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많다 보니까 그러한 일에 아무리 물질과 시간과 삶을 투자한다 한들 그것은
무의미한 시간만 보내는 것이고 헛수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도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 구원하겠다고 애굽 사람 죽이고 그런 일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결제에 사인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소명이 없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애국심, 민족에 대한 그 마음을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한 결과 그런 결국 허무한 인생으로 40년의 광야에서 훈련받는 길로 돌입하게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소명의 가치를 중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자라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지만 분명히 알아도 먼 길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생명의 행진을 할 수 있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일 하다 왔다 이런 책망 듣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소명을 우선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예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노하면서 거룩한 생명의 행진을 하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 모든 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소명의 가치를 회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에만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명으로 둔갑된 허무한 일은 거부하여 믿음의 행진, 생명의 행진하도록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행진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